안녕하세요. 신앙상담의 승기선입니다. 자, 오늘 신앙상담에 나성남포교회 한성윤 목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 신앙상담은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성남포교회 한성윤 목사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셨죠? 아, 예. 네. 날씨 환절기라 다들들 많이 조심하시겠지만 네. 특히 날씨 차가 밤하고 낮하고 기온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낮에 올 때는 더워가지고 땀이 그쵸. 뻘뻘 나다가 저녁이 되면 추워서 옷을 추워서. 껴입어야 되는. 예. 네, 저도 옷 하나 꼭 갖고 다닙니다. 이렇게 그래도 예, 그래도 두르고. 새벽에 이렇게 나갈 때 네. 아침 이슬이 착 깔리고 그리고 안개도 좀 있고 예. 좀 로맨틱해요 요새. 그렇죠. 오늘 새벽에도 나가는데 그렇더라고요. 네. 저도.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우리 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요. 네, 예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 참석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구역 셀 모임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중들에 들어가겠지만 이것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었거든요. 예. 선생님 어떠세요?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제일 잘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제가 목회자니까 네. 답변을 드려야 되는 질문이긴 한데 네. 저도 알고 싶은 그래서 네. 많은 경우에 나도 신앙생활 전부 한번 잘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마치 그런 질문하고 비슷해요. 정말 좋은 교회가 어딥니까? 알려주세요. 그쵸. 그러면 네. 저도 그 교회 저도 좀 알려주세요. 다니게. 근데 이 세상에서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게 말하는 굉장히 완전하다고 할까요? 혹은 가장 좋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구하지만 그런 것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가고 네.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네, 거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훨씬 더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완전한 것은 사실 천국에 가야 모든 것이 온전해지겠죠. 그렇죠. 지금은 다 모든 게 희미하고 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참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읽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한 세미나도 하고 그럼요. 설교도 듣고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그 모든 노력들이 헛되지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모든 과정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찾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생각을 바꿔서 내가 가장 최고의 신앙인이 되겠다라는 질문에서부터 한 걸음만 조금 물러나서 나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나는 왜 그렇게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까? 어떤 분은 그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예수를 믿었으면 이왕이면 잘 믿어야지. 네. 또 어떤 분은 그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네. 저는 또 예수님의 여러- 기쁨이 되고 싶어서 네, 뭐 이런 그러니까요. 것도 있어요. 네, 네. 답이 다 다르시겠죠. 네. 하지만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되게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특히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거나 내가 무언가를 나 자신에게 남기는 일이 모두가 이것의 이유가 되지는 않는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네. 좀 말이 조금 어려웠나요? 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이제 착하게 산다. 예, 그래서 믿는 사람이니까 착하게 살자. 그러면 착하게 살고 있는 내가 남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내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지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남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질문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착하게 사는 이유가 사실은 내가 얼만큼 착한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이제 바꿔 생각하게 되죠. 네,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네. 거죠. 근데 그게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이라든지 좋다라든지 네.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까지는 내가 좋은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누구를 도와도 내가 얼마큼 기쁜가. 네. 교회 생활을 해도 내가 얼마나 예배를 안 빠졌나. 내가 예배 시간 동안에 얼마나 잘했나. 내가 찬양대에서 얼마나 찬양을 잘했나. 네.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 일을 얼마큼 더 열심히 해야 될까. 네. 또 선교를 얼마나 해야 될까. 올해는 어디를 가서 이런 걸 많이 해야겠다. 이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처해 있는 내 상황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뭘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게 진짜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굉장히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지만 예전에 한국이 막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 교회가 네. 부흥하고 특히 수적으로 부흥하는 그때 하나님이 참 특별한 은혜를 한국 교회에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었어요. 어떤 그러니까 부작용이 열심을 내는 건 참 좋았고 온 힘을 다해서 저희 부모님의 경우도 보면 기도원에 가서 사시다시피 할 정도로 네. 막 열심히 가서 기도하시고 지금 우리 세대는 그런 열심은 확실히 부족하죠. 그렇게 뭐 기도원에 올라가서 어떤 때는 막 일주일, 이주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고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건 굉장히 본받을 만한 그러한 생활들이 있으셨지만 네. 하지만 저는 그 고또래 나이엔 제 생각에 아마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그 사이에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신앙에 굉장히 뜨거운 삶을 사실 때 네. 저희 어머니는 전기 밥솥이었어요. 전기 밥솥이요? 그게 네. 무슨 뜻인가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뭐 기도원에 올라가 계시고 우리는 아래에 있으니까 네. 밥을 전기 밥솥에다 해놓고 가시잖아요. 그럼 저희는 그 전기 밥솥에서 밥 퍼서 라면 네. 끓여서 뭐 말아 먹기도 하고 아. 저는 저희 어머님께 조금의 불만도 없지만 네. 왜냐하면 그때 그러지 않으셨으면 저희 어머님은 또 아마 그 신앙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네.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회는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교회에다 모든 걸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하지만 정작 집에서는 나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은 여전히 나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그냥 공부나 잘하고 있고 네. 말썽 안 부리고 그러고 있으면은 더 이상 이렇게 뭐 관심을 가지거나 더 어머니의 그 사랑을 더 느끼거나 아버지의 사랑을 더 느끼거나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약했거든요. 네, 하긴 예전에 아이들이 신발이 다 이렇게 운동화가 다 해졌는데 그거는 하나도 케어 안 하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빚내서 헌금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런 분들 많으셨잖아요. 많으셨어요. 그때는 뭐 붕괴하면 네. 뭐 결혼 반지 뽑는 거는 뭐 너무나 다반사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거면은 우리가 고기 반찬을 몇 번 먹을 그렇죠. 텐데 이런 생각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극단적인 경우, 뭐 저희 어머님의 경우만 해도 지금 제가 항상 너무나 감사하고 또 어머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신앙 때문에 저희들도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귀중하구나 알았었고 또 그 기도가 없었더라면 저 같은 사람이 목회자의 길을 걸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의 전부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죠. 네. 왜냐하면 그때 열심을 부리고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지만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에는 약했던 것 같아요. 네. 과연 집에서 자녀들을 잘 보살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신앙을 잘 가르쳤던 것이 네. 필요했을까? 아니면 그것은 일단 2차적으로 놔두고 그렇게 기도원을 간다든지 교회 일에 모든 올인을 하는 것,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네. 이러한 답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커가면서 읽었던 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쓴 글 중에 네. 한 자매가 썼던 간증을 지금도 잊지 않아요. 이 자매가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해서 믿게 됐는지에 대해서 적었는데 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도 교회를 가끔 따라가시고 자기도 주일학교에 가고 그래서 네. 그냥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은 교회엔 관심이 별로 없고 거기서 친구들이랑 노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녔을 뿐이다. 네. 그런데 사실은 속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네, 어머님이 그 교회를 다니시지만 그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뭐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교회 가야 되고, 그렇죠. 또 어머니는 교회 갔다 오면 그러면 뭐 갑자기 천사가 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와서 혼날 거 딱 혼나고 오히려 다 더 많은 걸 구속받고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졌고, 네. 그래서 참 속이 상했었다. 그리고 별로 변한 것이 없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어머님도 교회를 다니신 게 아니라 예수를 정말 만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고 표시를 하냐면, 네. 우리는 더 이상 구멍이 난 양말을 신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매 끼니마다 이런 라면이나 혹은 갑자기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찬 음식을 먹지 않고 따뜻한 국과 밥을 먹게 되었다. 어머니는 우리를 밤늦게까지 안고 네. 기도를 해주시기 시작했다. 와. 이런 것들로 하여금 이 자매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갑자기 이렇게 막 가슴이 끝났었어요. 막 뜨거워요. 네. 근데 네. 그걸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교회의 많은 일들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불태우는 것, 그거 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교회는 많은 분들의 손길과 봉사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 교회라는 어떠한 그 조직과 또 교회의 그런 것들이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많은 봉사와 헌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우선적으로 따진다면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역시 교회의 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가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네. 그리고 그것들이 자녀에게 잘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그 가정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따뜻해지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올바른 그런 가정이 세워지면서 좋은 신앙적인 교제가 생기는 네. 그런 모습이 오히려 조금 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모습이 아닌가. 저희 제가 오늘 어머님 말씀 많이 하는데 네. 저희 어머님한테 배웠던 것 중에 어릴 때 제가 어머님하고 크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이제 네. 저도 나이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넘어서 머리가 컸다고 이제 어머님한테 반항도 그러던 적이 있었는데, 한 그래서 번밖에 없으셨나 봐요. 네, 어머님하고 막 네. 알교를 하고 막 싸우고 아침에 이제 주일날 아침에 막 다퉜어요. 네. 뭘 다퉜는지 당연히 기억이 안 나지만 네, 네. 많이 다퉈서 기분 나쁘게 교회를 갔어요. 한국은 다 교회 걸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옛날에 차 타고 가는 법이 없었으니까 걸어서 가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네. 예배 저도 이제 그때 대학생이었던가 그래서 어른 예배를 들어갈 때니까 예배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네. 어머님이 오셔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불러갖고 네. 어머님이. 그래서 가뜩이나 기분은 안 좋지만 어머니 부르시면 나가는 건 뭐 가야죠. 당연하니까 네. 기분은 안 좋았지만 나갔더니 어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가 같이 예배를 지금 하는데 말씀이 생각이 났다. 제사를 드리고 가기 전이라도 누군가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맞다는 네.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서 나는 너랑 화해를 하고 싶다. 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 근데 그렇게 얘기하신 순간 왜 내가 화를 냈고 뭐 때문에 싸웠고 이런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끄럽기만 하고 그냥 그리고 가슴을 스르르 예, 그리고 이제 녹으셨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가는데 우리 마음이 이래서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예배 내내 동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설교는 별로 안 들어오고 네. 어머님이 하신 말씀만 계속 내내 생각했던 것 그날의 같아요. 은혜였네요. 네, 그게. 그래서 네. 그때 뭐 울기까지는 안 했지만 굉장히 큰 그 마음에 네. 충격을 받았던 날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정말 예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날이거든요. 네. 그게 같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배를 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예배 자체에 온 힘을 다하는 건 당연한 말입니다. 네. 근데 왜 나는 예배에 그렇게 올인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하는 순간 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 내가 화해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에 부르셨기 때문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큰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은 내가 부모님과 혹은 친구들과 오히려 더 이런 거북하고 더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 예배에 간다는 것 자체가 이건 잘못된 것이고 또 처음부터 이러한 길로 가서는 안 되는구나. 네. 난 왜 예배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그런 네.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왜라는 질문과 함께 정말 종교 생활이 되기가 아주 쉬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뭐 예배한다든지 심지어 선교를 나간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종교적인 것으로 가기 쉬운데 왜냐하면 되게 예수를 믿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 4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이게 아주 정확하고 모든 걸 다 포함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네. 첫 번째는 되게 많은 분들이 본인의 상식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그냥 본인의 상식 따라서 종교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막 신한테 네. 우리가 말하는 진짜 하나님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늘님 그러면서 신한테 빌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막 비는 정성 그렇게 치성 드리고 정성 드리면 신도 감동을 해서 그렇죠. 우리의 그래서 정성을 어려운 드렸죠. 것들을 해결해 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별로 다르지 않게 네. 일반적인 종교 상식이나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지성을 드리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래요. 예, 지성을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내가 새벽 기도를 가시는 분들 중에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빠지지 않고 하나님한테 이 문제를 이렇게 기도하는데 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생각보다는 이 정도로 지성을 드리는데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안 하신다면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네. 그것은 상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그런 신을 믿는 것이고 네. 우상 숭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처럼 그것 똑같아요. 그런 단지 정성을 대상이 드린다는 바뀌었을 거죠? 뿐이에요. 그분은 불교를 믿어도 되고 산신령을 믿어도 되고 근데 누구라도 좋아요. 근데 네, 마음이 속상하시겠는데요. 그냥 이번에 그분은? 하나님이 됐을 뿐이에요. 네. 그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이니까 그 하나님께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지성이보다 치성이라고 그러죠. 네네. 치성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고도 은혜로우신 뜻을 따라서 네.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상식적인 종교라는 것은 언제나 위험하다. 그것만큼 어려운 게 상식은 아닌데 자기 방식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예.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배우지 않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의 관념은 우상이다 생각하시면 맞아요. 거의 99% 맞아요. 네. 내가 생각하는 난 신은
내가 생각하기에 뭐 너무나 힘이 세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만든 신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얘기하실 때 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하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능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능력이 크시다라는 뜻은 있지만 네. 그러나 하나님은 죄도 지을 수가 없고요. 네. 거짓말도 못 하세요.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대개 말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변덕이 죽을 듯할 수도 있고 네.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고 또 거짓말을 때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는 신들이에요. 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노아의 방주처럼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멸망이 됐다는 신화가 전 세계에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 그 홍수 사건이 네.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보면 거기도 신이 등장해요. 근데 그래요? 신이 왜 홍수를 주냐면요. 네. 너무 많아서 인간들이 얘기하고 다니는 게 너무 시끄러워요. 이 신이 좀 주무시는데 시끄러워서 못 자겠어. 네. 시끄러워서 너무 귀찮아. 그래서 다 쓸어버리려고 홍수를 보내요. 그리고선 막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아닌 다른 데서 나오는 예. 얘기죠, 지금.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 얼마나 웃긴가. 이게 인간이 만든 신이거든요. 신이 막 통곡을 해요. 왜 우느냐? 배가 고파서. 자기들한테 제사를 해줄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상신을 섬기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밥그릇에다 숟가락을 꽂아 놓잖아요. 네. 왜냐하면 와서 드시라고. 예전에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신이 그 귀신이 배고프면 안 되니까. 부모님에게 우리가 효도하지 못한 걸 그렇게 효도하려는 그 마음은 알지만 네. 그러나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개념이에요. 신에 대한. 근데 사실 자기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자기 개념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 그렇죠. 같아요. 거의 그걸 아시면은 그렇게 안 하시죠. 예, 네. 되게 모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바치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맞춰드리면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뭘 바쳐서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네. 예, 한없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지고 너 나가서 좀 앵벌이 좀 해와라. 내가 참 요사이 먹는 게 부실하다. 이런 분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럼요. 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해드렸다라는 의식이 생기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신에게 이렇게 바쳐야 된다. 그런 의식이 많이 생길 때가 이게 참 구분이 어려운데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이 일로 인해서 참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는 생각에서 교회에 헌물을 사신다든지 네. 예를 들어 뭐 좋은 피아노를 사신다든지 네. 혹은 뭐 좋은 의자를 장만하는데 내가 애를 쓰겠습니다라고 네. 이렇게 연보나 헌금을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부분에 본다면 굉장히 훌륭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에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로 보면 마치 하나님께 내가 피아노를 드렸다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에 내가 피아노 하나 해놨다. 야, 내가 했다. 네, 내가 했다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뭔가 지금 컨트리뷰션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네. 이렇게 하나님한테 뭔가를 드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송하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아노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죠. 예, 아까 그 피아노는 왜 좋아하시냐면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아노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의 음성을 못 들으시는 분도 아니고 찬양이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걸 드린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데 그게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에요. 우상이에요, 다. 네. 또 하나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아는 것은 기독교를 믿으면서 문제예요. 네. 아까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주로 그렇고 믿는다고 말씀을 하지만 실제는 신앙이 없는 분들이고 네. 정말 신앙이 있는 분들도 항상 전통, 관습 네. 이런 것이 너무 몸에 밴 많이 거죠. 있죠. 그런 게.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교회에 오셔서 대개 오시면은 앉으시면 기도하시잖아요. 네. 네. 그 좋은 신앙적 습관이에요. 그렇죠.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신앙적 신앙적 습관. 습관. 하지만 왜 하시나?
생각해 보세요. 왜 하지? 내가 왜 오면 내가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고 안 나서 감사해서 기도하나? 네. 그러신 분 없을걸요. 그냥 오시면 자연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제가 교회 와서 예배합니다. 뭐 이렇게 네. 하고 기도하시는 것 신고식 하는 같은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들이 관습이에요. 아,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예배 중간에 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러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어나서 네네. 찬양하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배 시작할 때 성령이 있어요. 있죠. 찬양이 있고 예배, 그러면 전부 네. 다 막 기도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도 막 혼자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네, 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찬양이 하고 있잖아요. 찬양대에서는. 그러면 나도 그 찬양을 같이 하면서 그 찬양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시고 당연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 왜?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묵기도와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이 찬양대의 찬양은 백 뮤직이에요. 아, 근데 그거 생각 없이 하시거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관습이나 전통을 아무런 질문 없이 우리가 그냥 하고 할 때 있다는 거죠. 그때 그것은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독교 플러스 알파가 되고 처음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교회 오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네. 걸 배우는데 도움이 돼요. 네. 하지만 나중에는 항상 우리가 덧붙인 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아니라 무너뜨릴 때가 많아요. 저희가 크리스마스가 참 좋은 점이 있음에도 네. 크리스마스 때문에 너무나 손해를 많이 보죠, 교회가. 네.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날을 이제 뭐 주님을 축하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자기들이 정말 죄를 짓기 위해서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더 많아진 거예요. 네, 네. 그러니 과연 우리가 성탄일이라는 날을 국가 공휴일처럼 만든 것이 꼭 좋은 일인가? 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물론 휴일이 있다는 건 좋기 때문에 제가 그 휴일을 포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만들고 좋다고 생각했던 것 그런 것들이 꼭 좋게만 나오든가 전통이나 관습이 어떤 때는 꼭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좋은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이게 지금 시간상 제가 첫 단계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네. 뭐냐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아,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나온 지식에 따라서 네. 우리에게 나온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나온 것에 따라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도 물어보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하실까? 그 다음에는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이제까지 내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을 것이고 네. 지금의 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이해나 개인적인 해석 이전에 과연 이 교회 전체가 어떤 것을 이제까지 같이 고백해 왔는가라는 네.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기발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성경적이다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성경적이라는 말은 어떤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지 않는 분들도 쓰는 말이에요. 네. 그분들도 자신들이 성경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기존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시죠. 그 기존 교회가 잘못된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고쳐야 돼요. 하지만 성경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성경을 해석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네. 접근해야 되는 태도가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 다음엔 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게 네. 시작입니다. 아, 그 다음에는 네.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잘하시려면 회개와 믿음을 이해하시면 회개와 믿음을 이해하는 우리가 것. 다음에 또 다룰 기회가 있으면 네.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나성남포교회의 한성윤 목사님과 함께 우리 신앙상담 함께했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더 성숙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승기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